말씀의 제목은 불행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제목은 좋은 제목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불행은 여기에 있었다. 차라리 이 제목보다는 행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이 아마 바람직한 제목이 될 겁니다. 이런 인생은 안 됩니다 라는 제목보다는 이런 인생이 되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 좋은 제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부정적인 제목, 긍정적인 제목의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이왕이면은 우리는 부정적인 제목보다는 긍정적인 제목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불행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보다는 행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은 안 됩니다 라는 제목보다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은 여기에 있었느냐 라는 이 제목을 잡아놓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불행은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지나가는 현상들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것이 불행이다.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라는 것을 짚어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불행의 사람이 되지 않고 행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행은 여기에 있었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 고침받은 이야기 우리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여러분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다. 자, 불가능이 가능으로 된 거죠.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 안전뱅이로 태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소아마비였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지만 실제적인 장애는요, 안전뱅이, 그 소마비였다고 한다면 소아마비가 사실은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 일어나 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 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 이게 소아마비 못지않은 또 하나의 큰 심각한 질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코끼리 이야기 들어봤죠? 코끼리 그 엄청난 큰 꼬리를 발을 묶어가지고는 조그마한 말뚝에다가 묶어놨대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묶어놓으니까 나중에 그 코끼리를 풀어놔줬대요. 풀어놔줬더니 코끼리가 풀어놔주면 나가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마음대로 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 줄 길이가 2m 정도 됐다는데 그 풀어주어도 2m 주변 안으로만 뱅뱅 돌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때까지 2m 줄에 자기가 묶여 있었어 봤으니까 좀 더 가고 싶어도 좀 더 맛있는 그 과일 같은 게 주변에 있어도 그걸 먹기 위해서 발부동을 쳤지만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실패가 거듭되어지다 보니까 밧줄을 풀어주어도 이 코끼리가 더 이상 벗어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동물학자가 개를 시험했대요. 개를. 우리나라 동물학자가. 개는 머리가 뛰어나니까 코끼리보다는 뛰어나니까 개는 다를 거다 생각을 하고는요. 개를 9m 끈에다가 묶어놨대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몇 m 끈이요? 9m 끈에 딱 묶어놨대요. 그리고 2년을 묶어놨대요. 2년을. 그러니까 한 번도 이 개를 풀어놔 주지 않고 9m 되는 끈으로 딱 묶어놨대요. 근데 이놈의 개가 도둑놈이 오는 거예요. 도둑놈이 오면은 덤벼들잖아요. 개가 꽉 덤벼들어요. 그럼 이 개가 정확하게 어디쯤 가면은 목이 탁 땡긴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꽉 덤벼들다가 거기다 탁탁탁탁탁 이런 세월을
얼마나 보냈다고요? 2년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2년. 그런데 이제 동물 연구학자가 2년 뒤에 살짝 이 개의 끈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가 그간에 2년 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자유했으니까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뛰가고 돌아다니고 막 하지 않겠어요, 그죠? 평상시 이 개를 제일 괴롭히던 게 뭐냐면은 고양이였대요. 고양이 요놈이 9m 안으로 들어가면 지가 당한다라는 거 알고, 정확하게 이 개가 9m 앞에는 아무리 해도 막 그 앞발만 들리지 자기한테 덤비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고양이가 늘 어디를 앞으로 지나가느냐면 9m 50cm 앞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9m. 그러면 개가 막 발광을 한다는 거죠. 막 약은 올라와 있는 데다가. 그런데 동물연구학자가 말이죠. 2년째 되어진 날 고삐를 살짝 그 묶어놓은 끈을 풀어줬대요. 풀어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제일 여러분 같으면 제일 그간에 2년 동안 눈 가시게 했던 누구부터 잡아버리겠어요? 고양이부터 잡아.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다시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9m 50 앞으로. 고양이 이놈도 태연하게 여유있게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절마 저거 오늘 죽었다. 고양이 저거 이제 저 개한테 죽었다. 걔 뭐를 풀어줬으니까. 고삐를 풀어줬으니까 저놈 죽었을 거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놀라운 걸 발견했대. 고양이는 여유있게 평상시처럼 9m 앞을 힐끔힐끔 개를 쳐다보면서 지나가고, 개는 여지없이 눈 가시니까 막 확 입을 막 어른거리면서 막 쏜살같이 달려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학자 보면 저 고양이는 틀림없이 뭐 했다? 죽었다 이거죠. 죽었다. 틀림없이 잡혀서 죽었을 거다. 개가 그렇게 어른거리고 달려가는데도 고양이는 끄떡도 안 한다는 거야. 너는 와봤자 9m 밖에 못 한다. 근데 고양이는 여유있게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동물학자가 너는 오늘 초상날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개가 말이죠. 고삐가 풀렸습니다. 막 쏜살같이 그 고양이를 호내겨서 어르렁 덤벼들었는데, 놀라웠게도 9m 딱 가더니 묶여지지도 않은데 앞발을 픽 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뭐죠? 이 개는 그간 2년 동안 나는 뭐 했었다? 묶여 있었다. 나는 틀림없이 또 이렇게 더 나가게 되면은 내 목이 한번 탁 충격을 받게 될 거고, 갈라가래도 더 나가지 못할 거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코끼리의 이야기만 아니고 개의 이야기만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안전병의 크나큰 장애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사실 속에서 기적은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래도 난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으니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핑계 때문에 안 될 거야. 나는 일어나고자 얼마나 애를 썼던가.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불편한 점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일어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몸부림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일어난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난 안 될 거다. 우리 주님은 일어나 그러나 말씀하셨어도 내 형편을 몰라서 하신 말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안전병이가 일어서지 못했다고 한다면, 일어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썼던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성전 안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앉아서 구구를 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긍휼이 보인 거예요. 불쌍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그 안전병이를 주목하면서 안전병이대로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내용 결과를 알면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안전병이가 펄떡 일어났나요? 일어났나요? 라고 이제 이상하게 물으니까 여러분이 여지없이 또 혼란에 빠지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일어났나요, 정말? 어떻게 일어났나요? 벌떡 일어났나요? 자, 여러분, 유도신문에 다 걸려든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믿음이 조금 적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달랐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인 이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말씀했다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사실 아닙니까? 아마 우리는 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그냥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안전병이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다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내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내 다리가 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꼬부라졌던 다리가 펴진 적이 없는데 내가 펴려고 마음먹으니까 이 다리가 뭐예요? 부두두두둑 두두두둑 하고 펴지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허리를 쥐고 엉덩이를 치켜드니까 엉덩이가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떼보니까 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보니까 서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심령은 그야말로 감격이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이때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안 될 거다. 그건 불가능일 것이다. 그거는 실패일 것이다. 포나마나 그거는 또 한 번의 실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다리가 펴지는 건 못지않게 우리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믿고 일어서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야곱을 닮아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야곱이 이거 못해 먹은 놈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려고, 그것도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살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야곱을 본받아라.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예수와 같이는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를 오늘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반면교사. 반면교사가 뭐죠? 반면교사가 뭐예요? 반면교사. 어휴, 갑자기 그냥 침묵이 이렇게 흐를 줄은 몰랐네요. 반면교사. 완전한 교사가 아니고 반쪽 면을 닫는 그런 교사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사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반면교사라는 말 처음 들어서요? 아시면서 괜히 시침이 떼고 있는 거죠? 우리 교인들의 특성 아닙니까? 있으면서도 없는 채, 모르면서도 아는 채, 그냥 알면서도 또 모른 채 하는 게 우리 교의 특징이죠. 자, 예수를 무슨 교사 삼자?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 예수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람, 불행의 처지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불행은 여기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느냐? 29절 30절을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예수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수의 별명은 뭐였더라? 에돔이었더라. 들어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붉다, 붉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족속을 예돔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돔 족속들에 살고 있는 그 에돔 땅을 보면은 정말 성지순례 가보면 재미나는 현상이에요. 그 예돔 땅이 어떻게 보일까요?
짐작으로 불구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시트의 그 가죽, 내자, 그 내자 색깔처럼 그렇게 붉게 보여요. 정말 재미있죠? 그 땅은 누가 사는 땅이라고요? 예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이 사는 땅, 에돔 지역이 붉어요. 여러분의 그 레자 색깔 모양으로 붉습니다. 붉으스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하다가 저기가 왜 저렇게 붉죠? 라고 생각하면 그 땅이 어느 땅인 줄 알면 돼요. 에돔 땅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이 예서가 지가 붉은 놈이다 보니까 붉은 것만 보면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팥죽이 붉고요, 까마요. 팥죽이 붉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서가 붉은 팥죽을 탁 보더니 그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붉은 거를 좋아했다면 팥죽을 좋아하는 거 하니까 나로 먹게 하라. 막 사정을 하잖아요. 나중에 잘 안 주니까 뭘 팔아버립니까? 장자의 명분도 팔아치워서 그 붉은 팥죽을 사 먹잖아요. 사 먹어요. 여러분 뭘 보면 눈이 헷가닥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뭘 보면 눈이 헷가닥 합니까? 회 보면 어떤 사람 눈이 헷가닥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 보면 눈이 헷가닥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떡을 보면은 헷가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막 떡을 보면 그만 군침을 줄줄 흐르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제가 불고기 집에 같이 가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해보면 불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막 굽자마자 막 자기 입에 들어가요. 자기 입에.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한창 불고기 좋아할 때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참 배부르고 난데 너도 있었나? 이럴 정도로 그 불고기를 좋아할 때는 막 고기가 그렇게 먹겠어요. 횟집에 가면은요, 저는 회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횟집에 가면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와 있는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에 관심이 없어요? 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회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보니까 그냥 우리는 회를 먹으면은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젓가락으로 요래 썰이 나온 그 회를 하나 집어가지고 초장에 넣고 그거 먹고 그래 비린내가 나서 한참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잘 먹은 사람은 저야 먹든 말든 상관없이 대접하러 우리를 데려가지고는 나 먹는 거 안 먹는 거 확인도 안 해요. 얼마나 회를 좋아하는지 손바닥에 상추 딱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에는 뭐를 까느냐면 또 깨이파리 하나 다 깔아놓고는 그 다음에는 회를 갖다 얹어 놓는데 그냥 한두 개 올리는 게 아니라 가다가 산을 만들어요. 산을. 그리고는 고추장 붉은 숟가락 뭡니까 초장이랍니까? 초장을 팍 떠가지고 거기에 푹 붓고는 푹 넣어가지고 푹푹푹푹푹푹푹 먹어가요. 와, 이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질 정도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끌리잖아요. 땡기잖아요. 에서는 자기가 붉은 놈이다 보니까, 붉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 보면 가는 거예요? 팥죽 보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팥죽 보면 뺑 가버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피곤하여라는 이 단어 밑에 여러분 그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자, 뭐예요? 피곤하여.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곤비하여. 이 곤비라는 말을 썼어요. 곤비. 내나 똑같은 말이에요.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기진맥진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예서가 말이죠. 피곤했다는 거예요. 들에 가서 사냥하다가 산 쫓아다니다 보면 소화도 잘 됐을 거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왔어요. 배만 고픈 게 아니라 피곤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야곱이 뭘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붉은 것을 딱 보니까 이제 그 예서가 미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피곤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자, 예서의 불행은 피곤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서의 불행은 뭐에서 시작되었다? 피곤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삶이 곤비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피곤하다 보니까 그만 팥죽 보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어. 판단력을 잊어버렸어.
모든 기준점을 잃어버려서 피곤하니까 그래요. 피곤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기진맥진할 때, 피곤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똑같은 입장에서요. 똑같은 입장에서 성공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쉬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쉬니라. 다윗과 그의 일행들도 뭐 했다는 겁니까? 피곤했다는 거예요. 피곤했다. 그럼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무엇든 일로 피곤했느냐? 자,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막 시기가 일어나고 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목동질 하는 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너 같은 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고? 네 주제를 알라.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너 같은 게 무슨 왕이냐? 막 이렇게 오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므이가. 그것도 막 그냥 지 앞에 지나갈 때 뭐 그렇게 뭐 안 볼 때 이렇게 뭐 저주하고 시기하고 막 그냥 악평한다 그러면은 그건 모르겠는데 다윗이 가면은 쫄쫄쫄쫄쫄쫄 따라와 가면서 네가 무슨 왕이냐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막 그냥 그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너 이리 와 하고 막 대판 싸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신하들 시켜가지고 없애버리라고 끌어내버리라고 이럴 것인데 막 시므이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저주하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항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도망다녀요. 그냥 피신해 다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왕이 아니면 아니니까 너희들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왕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대항해가지고 내가 왕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너네들이 싫어하고 너네들이 비방하면 내가 피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일로 다윗이 뭐에 빠졌어요? 피곤에 빠진 거예요. 피곤에 빠진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와 같이 똑같은 피곤,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데 다윗은 쉼을 얻었고요. 쉼 쪽으로 나갔고 예서는 어느 쪽으로 나갔어요? 팥죽을 보고 뒤집혀진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도 필요 없다 하고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을 사버립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요. 다윗은 어디로 갔다? 쉼으로 나아갔죠. 이 쉼이라고 하는 말 저를 봐요. 여러분 휴가 가서 쉼을 얻었나요? 제가 질문한 게 잘못이죠. 목사님 행복한 소리 그만하세요. 우리 주제에 무슨 휴가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다니는 분들 휴가 가서 쉼을 얻고 왔습니까? 자동차 사람이 얼마 없군요. 중공업에 다니는 사람들 쉼을 얻고 왔습니까? 중공업 사람은 한 사람 있군요. 그런데 여자가 대답을 안 해요. 예. 자, 우리는 쉼을 얻는다라고 하면은요, 주로 놀고 온다라는 속으로 생각하죠. 다윗이 쉬니라,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쉬니라라고 했을 때, 그 쉼이라고 하는 refresh입니다. 원기를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원기를 회복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휴가 갔다 오면 더 지쳐서 오잖아요. 뭐 때문에 지쳐서 오죠? 밤새도록 낚시하는 일로 지쳐서 와요. 낚시대 그거 쳐다보다가 어떤 사람은 놀러 가가지고도 화투를 가져가가지고 놀러 가지고도 뭐 하고 밤을 새워요? 화투 친다고 밤을 새워요. 막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공기 좋은 곳에 가가지고는 뭐 하고 앉았습니까? 펑 하고 화투 치고 앉았다만. 화투 치고 밤새도록 화투 치고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휴가가 아니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서 돌아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이 휴식한다, 쉼을 갖는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우쳐서 빠지고 노는 것으로 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이것은 재창조인 줄로 믿습니까? 재충전을 의미해요. 리프레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기를 얻고 원기를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니까 그럴수록 다윗이 한 곳에 이르러 쉰이라 그랬어요.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시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게 주어지는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회째 되어지는 날 뭐 하시니라 그랬습니까?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십계명에서 4계명째로 두어서 안식일을 뭐 하게 하라 했습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안식일은 무엇의 날입니까? 쉼의 날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쉼입니까? 화투치고 윷놀이하고 막 그런 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쉼은 바로 뭐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4계명은 10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경건이요, 안식일 날 들어가 있어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안식일 날 들어가 있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가축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 계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고 이웃과의 관계 바로 하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4계명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이 뭡니까?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고 나와 너 사이에 바른 관계성 속에 놓이고 나와 자연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놓일 때 그때에 진정한 쉼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또 한번 봐요. 시편 63편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밭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애사롭게 지나가는데요,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이 곰핍이라는 말 아까 뭐라 그랬죠? 피곤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자, 어떤 땅에서 그랬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그 다음에 피곤한 땅에서. 그렇다면은 물이 없는 마른 사막의 땅이었다면은 뭘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물 찾기에 갈급해야 되죠. 그리고 곰핍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피곤한 땅에서 내가 처해 있다면 내가 뭐 찾아야 돼요? 빵을 찾아야 되잖아요. 빵을. 떡을 찾아야 되잖아요. 팥죽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팥죽을 찾나이다, 물을 찾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토록 굶주리고 내가 목말라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예서가 정말 피곤했다면 팥죽 찾기에 피곤해서는 알고 눈이 멀지 말아야 되고, 예서가 정말 피곤했다면 누구를 찾는데 갈망해야 돼요?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이 어디 있었습니까? 배고프다고 피곤하다고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는 바로 그게 있었다 이거예요. 행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조금 다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당면한 가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면한 가제만 여러분 눈앞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내 영혼이 피곤합니까? 내가 곰핍한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불리한 그와 같은 피곤함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팥죽 찾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촛대를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의 비극이 어디 있어요? 부자 청년의 비극이.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우리 주님이 보니까 고상한 질문을 했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냐? 그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된다.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더 놀랐어요. 이 젊은이가 이 당찬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켰더라도 어떻게 자신 있게 그렇게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젊은이에게서 감탄하셨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을 네가 만회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 부족한 것이 뭔가 하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도록 하라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젊은이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죠. 감히 누구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줄 수가 있었으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 젊은이가 말이죠.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그 부족을 지적해 주셨을 때 그 부족을 깨우치고 그걸 고치고 정말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한다면 베드로보다도 훨씬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지 않았겠는가. 바울 못지않은 또 하나의 주님의 귀한 일꾼이 탄생되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한없이 아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한 가지를 지적해 줬어요. 다른 제자들은 문제투성인데도 그 문제투성인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주님의 일꾼 삼으셨잖아요. 이 젊은이는요, 율법을 다 지킨 젊은이. 한 가지만 부족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지적해주고 그거 고치고 왔다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오히려 뭐하고 갔다 그랬습니까? 근심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게 문제가 뭐죠? 오늘의 재산이에요. 오늘의 재산. 오늘의 물질이에요. 물질.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의 많은 것 때문에 영혼을 소리어지고 말았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많이 얻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후회의 쓴 잔을 마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에서 한숨과 한탄이 쏟아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눈에 피눈물이 고이는지도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팥죽보다는 장자의 명분이 훨씬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이것보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이 훨씬 내게 주어지는 엄청난 고귀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놓쳐버린다면 나중에 가서 오게 되는 허탈감이나 후회감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일에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1절로 32절입니다. 31절로 32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뭐가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죠? 그랬나요? 자, 그러면 이 말이요 또 어떤 말입니까? 내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자, 저를 봐요. 유익하다는 말입니까? 유익하지 않다란 말입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마당이 되었는데, 내가 죽게 되어졌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있은들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풀행하게 된 또 하나의
주된 이유가 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아까 예서라 그랬나요? 야곱이라 그랬나요? 저 야곱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귀는 예서로 번역되어져서 들려져야 돼요. 아시겠죠? 방언의 역사로 들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 꼬투리 자는 사람들은 노트에 부지런히 목사님이 예서로 갈 걸 야곱이라고 오늘 4번 이야기했다. 4번. 설교 5분에 한 번 했고 11분에 한 번 했고 15분에 한 번 했고 20분에 한 번 했다. 그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은 해서 고맙지만은 방언의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제가 야곱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뭘로 들린다고요? 예서로 들린다고요. 예서로. 아이들이 울 때 엄마 나 밥 주세요 라고 꼭 말을 해야 밥 줍니까? 아니죠. 해도 그래 줄게 임마 조금 기다려 이러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그게 방언의 역사예요. 방언의 역사. 방언의 역사. 자, 두 번째, 이 장자의 명분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누가요? 야곱이, 예서가. 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까지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이까지 끝이라고 말하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까지 끝. 내게 있는 요거 1,000원 이까지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내 통장에 꼽히는 이까지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월급 이까지 것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활해 간단 말이야. 자, 요런 말들을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사 명분이 뭐 대단한 거냐? 권사 명분이 뭐 대단한 거냐? 장로 명분이 뭐 대단한 거냐? 뭐 장로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집사가 밥 먹여주냐? 목사가 밥 먹여주냐? 그런 사람 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고 다니는 사람은 그 후손들 가운데 거지들이, 거린들이 얻어먹고 살아야 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까지껏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이까지껏 말하라 그랬나요? 그렇게 말했다가 우리 주님의 은근한 질책을 받았잖아요.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이까지 한 아이의 도시락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가 은근한 질책을 받았죠. 그거 그렇지 않다.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가지고는 하늘을 우러러 이까지 것 이랬습니까? 하나님이요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까지 것이 아니었어요. 감사하나이다. 알겠나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했죠. 기적의 현장이 펼쳐진 줄로 믿습니까? 절대로 이까지 것 말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 이거 뭐 월급을 받냐? 뭘 받냐? 이까지 것? 권찰? 이까지 것? 집사? 이까지 것? 구역장? 이까지 것? 목사? 이까지 것? 여러분 희망 없어요. 예서의 불행의 두 번째 원인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이까지 것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명분을 이까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존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명분 소중해 안 소중해요?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소중해 안 소중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주님에게 속하여 있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맞습니까? 소중한 명분이에요. 소중한 명분. 이거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하버드 나오면 얻을 수가 있나요? 옥스퍼드 나오면 얻을 수가 있나요? 서울대 나오면 얻을 수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아니하였으면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명분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명분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라는 명분을 우습게 여깁니까? 신자라고 하는 명분을 우습게 여깁니까? 이건 불행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장자권에 대해서는 유대 풍습에서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장자권에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비의 뒤를 성계해서 가장이 되고 가문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처리하는 그런 주도권을 누가 갖습니까? 장자가 가져.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는 유산을 얼마나 더 받아요? 갑절로 더 받아요. 역시 유산에 대해서는 아는 것가 많아요. 자, 뭐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는 몇 배를 받아요? 갑절로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장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다 몰라도 다른 자식들보다도 장자는 유산을 2배로 상속받는다는 알고 있더라고요. 역시 재산에는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로서 모든 일을 수행하는 가장이죠, 가장. 그리고 언약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장자권입니다. 근데 이 장자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머리 좋고 하더라도 먼저 안 기나오면, 기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안 나오면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아무나.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115년인데 이거 아무나 115년 역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이거는 세월이 채워져야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115년 역사를 가진 교회가 나오겠죠. 그때 우리 교회는 몇 년이 돼요? 200년이 훨씬 넘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 경남 안에서는요. 115년 된 역사이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장자 아무라도 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속을 아까 관심이 많다 그랬는데 잘하셨어요. 상속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이 상속의 문제는요.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상속을 결정짓는 것이 장자권에 있다기보다는 믿음이 결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신약에서 상속을 결정짓는 것은 뭐에 있다? 믿음에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우리가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상속권을 우습게 여겼다.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를 우습게 여긴 겁니까?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 가진 믿음, 이거 가진들 못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는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생각, 그런 것이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망령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목숨 다 바쳐서 바꿀 수 없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상속권을,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누주라고 하는 석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BC 1500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3500년 전에 돌에 새겨놓은 석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전의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눈앞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동생에게 상속권을 넘겨준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악을 행한 것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누주석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눈앞의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이유 때문에 동생에게 상속권을 넘겨줘버리는 거예요. 이 예서처럼 눈앞에 팥죽 한 그릇 고고 챙기려고 동생에게 상속권을 넘겨주는 이러는 것을 스스로 팔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스스로 팔려서 자기가 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한 것이다? 악을 행한 것이다.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열왕기상 2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똑같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주의 석판하고 아합의 사건하고 이게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아합이 누구 보고? 엘리야 선지자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지 않고 나의 대적으로 지금 삼고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오만하게 아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스스로 팔려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스스로 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5절 5절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영혼이 팔려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팔려가게 된 것은 스스로 팔려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는 겁니까?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저주스러운 비극적인 인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누구께 무슨 충동을 받더라도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 바에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겪었어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믿음 하나 지켜왔어요. 그들의 믿음이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움켜쥔 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접했을는지도 못 접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뭐였죠? 가룟 유다의 약점.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얼마에? 얼마에? 30에 예수님을 매각 처분해버렸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물질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그 물질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까?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물질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유다가. 그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보다도 못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돈 많이 더 벌기 위해서 주의를 어기고 여러분 마음대로 눈앞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불행한 성도들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최고의 값진 보물로 여겨봐요. 믿음을 최고로 값진 보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세 번째 비극 맹세하고라는 단어입니다. 뭐하고? 맹세하고. 자, 여러분 맹세는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저를 봐요 빨리. 맹세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가능한 한?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을 때는 해도 됩니까? 자,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예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파는 일로 뭐 했어요? 야곱에게 맹세했어요. 자, 어떤 것으로 맹세했어요? 장자권을 파는 일에 뭐 했습니까? 맹세했어요. 팥죽 먹고 반드시 내가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주리라. 거기에 뭐 했습니까? 맹세했습니다. 좋은 맹세, 나쁜 맹세. 이런 맹세하면 돼야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맹세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 주님의 메시지에 아마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맹세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 말만 그 구절만 따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하면 그게 모순이 와요. 하나님은 맹세를 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은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 대답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실력이 탁월한 줄 몰랐어요. 맹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맹세? 하셨나요? 하나님 맹세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모든 게 진리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맹세할 때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할 겁니까? 옛날에 우리는 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저 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나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달 보고 맹세하는 사람 어리석다 싶어요. 저 형청 밝은 달을, 보름달을 두고 너한테 맹세한다. 3일만 지나면 초생달 돼버리는데, 며칠만 지나면 금음달 되는데, 그러니까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맹세 하나님도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맹세는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어떻게 보면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라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그 맹세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결단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라고 뭐 했다? 결단했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맹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맹세의 의미 가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사람과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그 이름으로 뭐 할 것이니라? 맹세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감이 안 오는 모양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뭐 하라고 했나요? 맹세를 하라고 했어요. 저를 봐요. 맹세를 하지 말라, 하라. 헷갈린다 이거.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헷갈린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성경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혼돈이 일어나야 안 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알고 보면 혼돈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피해 준 것만큼 반드시 네가 가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 차라리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로 동행해주고 오른밤 치거든 왼평 맞아 줘라고 이야기했죠. 맞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원수는 뭡니까?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피해 준 사람을 뭐 해주는 겁니까? 용서해주고, 피해를 줬으면 더 피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네가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피해를 준 사람은 갚으려고 들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용서해 주려고 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맹세하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맹세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곱과 같은 맹세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야곱과 같은 맹세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파는 일에 그걸 두고 맹세하노라. 이런 맹세는, 이거는 비극을 초래하는 맹세인데요. 나 차라리 저주받고 말겠노라. 이런 것을 맹세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반대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네가 맹세하라는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까?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섬기고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여러분 뭐 하라는 거죠? 맹세하라는 겁니다. 맹세하라. 우리 교회 이번에 맹세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아이고, 전도하라고 하면 아멘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막 축복받으라 그러면 아멘 했겠죠. 예, 축복받는 일이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에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려고 하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서와 같은 그런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불행에 빠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이 특권을 나는 팔아쳐버리겠다. 내게 넘겨주겠다. 그 일에 내가 맹세하겠다. 이런 맹세는 망령된 자나 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죠?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불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뭐에 있었습니까? 자, 첫 번째 어디 있었어요? 피곤한 것에 있었다. 이런 피곤한 것. 피곤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주님 안에서 뭘 얻도록 해라? 힘을 얻도록 해라. 피곤하다고 해서 육신의 양식에 치우치게 되게 되면 영혼을 거스리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 하는 건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불행은 여기에 있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있었죠? 두 번째는 뭐에 있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죠. 장자의 명분. 이거는 처분할 것, 처분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절대로 처분해서는 안 될 것.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귀중한 명분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성도, 그리스도인 이런 명분인데 장자권은 상속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자, 우리는 상속의 의미가 신약적 의미에서 뭐라 그랬죠? 믿음이에요. 뭐를 절대로 팔아치지 말아라? 믿음. 믿음을 저버리게 되거나 믿음을 내팽개치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불행이 자리 잡게 된다. 바로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시작이 된다. 세 번째는 뭐에 있었습니까? 맹세하여. 맹세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고 하기도 하고 하지 말기도 하고. 예. 하지 말아야 될 맹세는 예서와 같은 맹세 하지 말고, 장자권 팔아치우는데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맹세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잘 믿고 좀 더 성경 많이 읽고 좀 더 사랑하는 일에는 그의 이름으로 하고 맹세하고. 새벽에도 맹세해도 좋아요. 저녁 시간에도 맹세해도 좋아요. 오늘 저녁에도 맹세하고 좀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교회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맹세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야 우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불행은 여기에 있었다. 반대로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